랄리하인 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영혼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말씀에 서머했던 순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녀를 용서해 주실로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은 부패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 했지만 어느 한순간 물질과 건강에 기대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헛된 정욕을 추구한 저희들,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저희들은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상을 받고 새로 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26일 주일 아침 3부 예배에 저희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곳과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오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못 드리는 이 기간이지만 속한 곳곳에서 조용히 기도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그리스찬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갖고 간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육신의 병과 현재 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병에서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면한 어려움에는 극복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짧은 기간에 5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계속 늘어나는 이때에 계속 예방과 치료에 힘쓰며 돌보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확하고 바른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저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떠나온 한국과 북녘 땅의 백성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없이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상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아시아에서도 버가모에서 약 40마일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긴 편지를 보내셨어요. 가장 미약한 도시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보냈을까? 문제가 많아서이기보다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교회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맡기신 일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귀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하면 인사하시겠는데요. 끝까지 지킵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 역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또 이 자가생활 하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나의 맡은 역할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끝까지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아침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세기 말 두아디라는 그 지역의 수도라고 하는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수비대가 항주하고 있던 군기지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총독이나 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번화한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고 있는 이 설교 제목이 있던 그 영상에 보시면 나오듯이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도시예요. 제대로 번번한 빌딩 하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면은 유적지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600년경에 지어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적이나 그런 게 남아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어요. 소아시아의 지도를 보시면요, 그 지도에 아시아 7교회, 에베소로부터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 이름이 나열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아디랍니다. 로마 제국이 저를 점령하기 전에 거기 있던 왕의 공주의 이름이 두아였어요. 그리고 디라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이름을 딴 그런 아주 작은 성읍인데, 그때부터 거긴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나 왕족이나 귀족이 머물렀던 그런 도시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정치인들이나 귀족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특성이 상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는요, 염색, 구리, 용접, 양털, 의류, 가죽, 식당 등을 하는 상인들과 기능공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시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공권력 보호가 약했는지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감이 유명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자주색 옷감은 아주 고가에 풀리는 품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비싼 거는 거진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주 돈이 많은 귀족들이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옷감이었다고 그래요. 터키 이스탄불에 하기야 소피아를 지은 저스티니안 황제가 그 황제의 모습이 담긴 그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에 보면 그 황제가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입니다. 보라색에 가깝죠. 어떻게 이 두아디라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시작된 그 루디아가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오는데 아마 그때 개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그런 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나 서머노아, 또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버가모, 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고대 왕도였던 사대, 그리고 부유했던 라오디에 같은 도시에 비하면 정말 너무 볼품없는 그런 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아신다 하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온 4개의 단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참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좀 푸근한 그런 교회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한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재정적으로 도왔던 그런 교회가 루디아가 세웠던 빌립보에 있는 교회죠. 그런 정서가 느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도 간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구체적인 섬김으로 실천하고 어려움 가운데 인내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는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 가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치예요. 그리고 보면 19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막 뜨거워서 잘하다가 점점점 이게 식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믿음이 신실해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하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집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칭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검증되지 않은 선지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핵심 가치와 연관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장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전이가 뭐가 되죠? 오래 참고 인내가 돼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강조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이 강조될 때 동반될 수 있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에요. 물론 이 교회가 너무 이성적인 성향이 강해지면 사랑과 믿음보다는 전통과 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문제였죠. 그러나 이와 반면에 교회가 너무 감성적인 성향에 치우치게 되면 논리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혼돈하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히 아닌 일인데, 잘못된 일인데 마치 그걸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교회들의 반응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에서 아주 낯뜨거운 그런 장면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자기 차에다 크게 썼는데 뭐라고 써붙이냐면 Jesus is my vaccine. 예수님이 내 백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판단을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칭 선제라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교인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통 행음 또는 음행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앞에 자칭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긴 했지만 선지자라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여인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여인이 교인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이 말이 좀 이거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우선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좀 아주 심상치 않게 들리죠. 이 선지자의 실제 이름은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란 악한 왕비로 그렇게 나오죠. 이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 결혼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결혼으로 인해서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이세벨이 시집와서 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새로운 신으로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아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 아세라 신을 선지자가 400명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만큼 왕실이 부유했던 거예요.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거진 1000명을 먹여 살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어림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여리고성을 재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재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영이었을 겁니다. 아니, 새로 신전이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건축자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그 경제적인 이익,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은연히 젖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까지 일어나죠?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게 돼요. 그걸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문제거리도 아니라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죠. 그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절대군주의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였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부유함 가운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실생활의 이 가운데 어느 한순간 그들은 다 묵인해버리고 맙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로 사역했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지었다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1세기 말 두아디라 상황을 다시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활성화되어서 상인조합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아드리아 상인들에게는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믿었던 그 지역의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리스 신들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지역의 미신이에요. 상인조합의 회원들이 모으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함께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행음하는 일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장사한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음식 함께 먹는 그런 일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죠. 요즘도 한국에서 고사를 지내나 싶어서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 많이 뜨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찍기 전에 이 배우들이 쭉 줄 서서 고사 지내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뜨고, 또 야구단이나 축구단이 그 경기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드라마, 무슨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배우들을 보시면 무슨 드라마인지 추측하실 수 있으리라 또 생각도 되긴 하지만, 여하튼 저걸 하는데 저렇게 배우들이 쫙 줄을 서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의 머리 앞에 이렇게 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또 요즘 돼지 머리가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에 돼지의 얼굴을 저렇게 놓고 드리는 참 웃지 못할 고사도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저게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저 자리에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이게 아주 난처한 그런 일이 되겠죠. 이게 뭐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뭐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혼자 빠지기 얼마나 난처합니까? 뭐 이런 상황에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그냥 하나 크게 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드리는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반대로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할 때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신실한 신앙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영적인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속적인 모습을 더 감추기 위해서 더 과격한 영적인 체험과 감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심오한 영적인 체험과 감동이라 해도 그 자체만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란 원래 왕들 앞에서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입을 여는 그 순간 목이 달아나는 걸 알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아드리아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 선지자 운동이 일어났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I Hope 무브먼트였어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를 줄여서 IHOP이라고 하는데, 뭐 처음에는 24시간 그냥 기도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교회들도 모르고 가서 기도하는 거 좋지 해서 학생들도 많이 보내고 목사님들 많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Prophecy.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예언으로 이렇게 되는데 살짝 prophecy,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의 역할, 하나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맞서 담대히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와서 기껏 하는 일이 교회를 비판하고 뭐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회 어른들에게 따지고 대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어떤 전도사님은요, 아이홉에 다녀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자기가 다시 세례를 줘야겠다, 그런 예언을 받았대요. 기가 막히죠. 안수를 받아야 세례 줄 수 있고, 또 한 번 세례 받은 아이들은 다시 줄 필요 없다 하는데, 자기는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었어요? 그럼 진짜 자기가 데려가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아주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사임했어요. 찬양으로 은혜 받고 신령한 체험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믿기 어렵지만요, 너무나 신령하고 은혜로운 체험이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요 머리에 뿔나고 흉악한 괴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너무나 은혜롭고 신령한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겉만 봐서는 안 되고 그 행위를 봐야 된다. 삶을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미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지 나오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자리라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그러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할 일은 뭐죠? 일단 미혹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미혹되는 일이 용납하는 일이에요. 이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나.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궁금해요.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도 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보고 나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치오를 수 있어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25절에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없는 거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너에게 지금 갖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그게 뭐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달라 부탁하십니다. 사실 좀 너무 간단해 보이죠?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교리적인 문제나 서문화 교회가 겪고 있었던 구조적인 불이익, 또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었던 체계적인 박해같이 대단한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달라 부탁하세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주신다고 그러죠?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시편 2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이 시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그 내용이죠.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아주 엄한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이 또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작은 일에 충실한 노력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비유가 나와요. 이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 보통 사람의 4달치 생활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참 난처한 상황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뭐 사람을 보내서 그걸 반대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15절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시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귀족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그런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헤롯도 그렇게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 분봉왕이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이 귀인이 종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죠? 장사를 해달라고 한 문화씩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넉 달치 생활비로 무슨 큰 돈을 벌겠어요? 근데 종들을 다 불러놓고 가서 장사를 하라고 목돈을 조금 준 거예요.
근데 놀랍게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로 10배를 만든 사람도 있고 5배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주인이 해준 그 칭찬이 중요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주인이 알아요. 이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 종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죠?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별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요, 주인의 나에 들어가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주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인의 노용 가운데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죠?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숨겨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 문화마저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괘씸한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롭죠. 종들을 다 불러다가 돈을 나눠줘서 장사를 하게 해요. 장사는 뭐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섰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게 다 서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장사를 하게 한 이유는 이제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 주인의 나라가 선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일종의 홍보였어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수건에 보관한 종은 어떤 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혹시 안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한 문화는 자기가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면은 주인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얄팍한 계산을 주인이 몰랐을까요? 주인은요, 그 종의 숨은 의도를 그대로 꿰뚫어 보고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 이게 이단을 척결하는 일이나 황제 숭배를 대적하는 일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생활하며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이 누가 알아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가 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자가 생활 끝날 때 더 흐트러지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이로부터 한 50년 후에 두아디라 지방 그 동쪽에 있는 블르기아 지방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일어납니다. 그 이단의 그 중심 그 한 사람들이 소위 선지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람들 많은 혼란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로마 황제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해서 이 철학자였어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활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황제 숭배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로마 제국에서 박해한 겁니다. 탄압한, 제압한 겁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리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버가모를 수비하는 수비대가 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다고.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길목으로부터 해서 활짝 열리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 혼란에서 지켰던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맡은 역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가정, 내 사업체, 내 주위, 이 랄리 지역이 그런 혼란에서 지켜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우리에게 맡기실 그럴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됩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시는, 이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가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 비록 저희들 각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이 자가생활을 마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 우리 박천일 집사님, 김규빈 집사님께서 헌금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직접 이 자리에서 또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간구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있은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오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성경 암송 오늘 이번 주는 8번 카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 5월 8일까지 자가생활 지금 연장되어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경 암송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은 주일 헌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 보낸 그 헌금이 제대로 기록되는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시고 혹시 누락돼 있거나 잘못 기록돼 있으면은 우리 재정 장로님으로 계신 전인승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예배 후에 잠깐 우리 랄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 잠깐 앉아 계시면은 그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고 그 커피도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커피 나오면 그 커피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잠깐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영상 나오면은 우리 아이들을 그 영상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우리 임삼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하나님 그 사랑 너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랍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랍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